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와 12장부터 16장까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바울의 신학적인 논증이 이어지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바울의 권면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구원에 대해서 논증했습니다. 성도 개인이 어떻게 칭의를 얻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지, 또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연합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지 조목조목 논증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 교회의 한 지체가 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 후반부에서 가르쳐줍니다. 그 삶의 모습은 앞에서 논증한 신학적인 내용과 긴밀하게 연결되는데 바울이 로마서 전반부에서 논증한 신학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응축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유대인이 이방인과 연합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그 중심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근거로 이제 성도의 삶을 구체적으로 지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칠까요? 칭의를 얻은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삶이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는 교회의 삶에서 시작해 사회와 국가와 심지어 원수와도 조화를 이루는 삶으로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권면의 처음에 해당합니다. 바울은 연합을 이루는 삶의 원리를 1절, 2절에서 제시한 이후에 3절부터는 교회의 한 지체인 성도가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전반부인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신학적인 부분을,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적인 권면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실천적인 권면을 시작하는 12장 1절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에서 말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러므로 뒤에 당연한 결과가 올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앞에서 논증하고 있는 이신칭의 교리,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는 당연한 그 결과로 그러므로 다음에 나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므로 다음에 언급되고 있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다시 말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가 살아가야 할 당연한 삶, 마땅한 삶은 과연 어떤 삶입니까? 성도는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드리라는 말은 구약시대의 제사에서 사용되던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시대의 제사에서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듯이 우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소나 양 같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몸은 단순한 몸, 육체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합한
전 인간을 뜻합니다. 이것을 지금 몸으로 표현한 이유는 구약시대의 제물이었던 짐승에 비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 때 드리는 제물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죽지 않으면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면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 제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비록 살아있기는 하지만 죽여서 드려지는 짐승처럼 내가 죽어져서 하나님께 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이나 아집, 성격, 자존심 등을 다 죽이고 하나님께 죽은 제물처럼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제사 때 드려지는 제물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제물이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결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제물이란 뜻입니다.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면서 이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바울은 2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즉 세상을 본받지, 따라가지, 흉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이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사는 삶이 바로 성도의 거룩한 삶입니다. 또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둘째,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근본은 세상을 본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 안에는 스스로 변화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내부로 들어와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면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셋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삶,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오늘 바울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말은 합당한, 적당한, 합리적인 예배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너희가 드려야 할 마땅한 예배, 우리의 삶에서 드려지는 마땅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성도의 삶의 여러 현장 가운데 먼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3절부터 말씀하는데요. 성도는 교회에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예배로 드리고 개혁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성도의 삶에 대해 한 몸이라는 단어를 핵심으로 그것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로마 교회의 당면 현안이었던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 간의 갈등과 반목을 의식하면서 성도가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는 데 필요한 마음가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를 원문 그대로 다시 번역하면 반드시 생각하여야 할 것 이상으로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하지 말라가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교만한 생각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말은 자신을 가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만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 여러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4절,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각각의 기능이 서로 다르듯이 하나님은 성도들 각자에게 만든 은사를 주셔서 교회의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분량대로 성도에게 주어진 은사들에 대해 언급합니다. 6절에서 8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바울은 교회 내에서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음을 인정하며 각각의 은사를 따라 사역하고 섬기라고 가르칩니다.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등의 은사는 모두 교회에서 꼭 필요한 것이며 어느 것보다 더 높거나 낮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체들 각자에게 요구되는 삶의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성실과 부지런함과 즐거움이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고 있는가? 내 삶이 제물로 죽어 드려지기 위해 내가 아직 죽지 못한 부분은 어디인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나를 죽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죽지 못한 내 성격과 고집과 자존심 등을 죽이기 위해 노력하는 이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